요즘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테러 집단의 위협들은 독 있는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면서 자신들은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죠. 인간의 죄악이 종교와 신앙의 탈을 쓰고 절대화되는 그 모순과 위험을, 그 무서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악한 신념을 종교와 신앙의 탈을 쓰고 절대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무고한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위협의 동기와 방법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요즘 이 시대를 위협하는 테러 집단의 원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 새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이념과 심지어 자기들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절대화하는, 옳게 여기는 그런 모순을, 그런 무서운 악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역사가의 예리한 역사적인 관찰력으로 그들의 문제를 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으로 가득하여 그런 일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5장 17절 18절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도들을 존경하고 또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 가득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던 지도자들은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났다는 거죠. 가득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빌라도가 그렇게 간파했죠. 이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빌라도의 눈에도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빚어내는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분열과 다툼에 보면은 겉으로는 교리의 싸움이고 겉으로는 어떤 명분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그 주도적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그 질투,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도 어떤 탐욕, 잘못된 욕심, 그런 것들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 시기심이 이러한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만들어내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이 되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자신 안에 있는 죄악도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신앙의 탈을 쓰면 무서운 괴물이 탄생하는 거죠. 요즘 테러 집단들이 바로 그러한 거죠.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념을 믿고 자신들의 죄악을 발산하는 거죠. 두 번째, 누가는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장 28절 시작.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사도들이 가르칠 때 핵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이 그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메시지를 든 유대 지도자들은 뜨끔했죠. 그것이 역사의 진실이죠. 그들은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시기심으로, 질투로, 교리적인 이유로, 신성모독죄라는 이름으로 성전을 무고하게 폄하했다는 이유로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불법 재판의 책임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사도들은 역사의 진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실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지금 그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말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시기심이 가득하고 또한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버리려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누가가 지적하는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을 절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가둔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사독의 후예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언제부터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무신론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을 믿는 거예요. 그게 무신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무신론자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어떤 이념, 철학을 믿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죠. 근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그들의 믿음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전하니까, 그런데 그 부활은 석자적으로 사실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정한 역사적 사실이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대로 주장합니다. 우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의 이념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죄악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핍박할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도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도리어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활기가 있었고 그들의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아 올랐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고 있어요. 죄를 신앙으로 포장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념을 절대화하여 세상의 권력으로 억누르는 그들을 사도들은 넉넉히 이기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세속적인 권력으로 맞서 싸우며 물리적인 그러한 어떤 싸움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힘없고 연약하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채찍으로 때리면 맞아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엄청난 권력이, 엄청난 힘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을, 표적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왜 그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는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그들 안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들을 구해냈죠.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성전으로 가서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은 천사의 말대로 감옥에서 기적적인 그 풀려남을 경험하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성전으로 가서 담대하게 새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전은 그 당시 종교의 심볼이죠. 이 성전 중심의 종교였어요.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 물론 구약시대의 한 시대에 성전이 하나님의 뜻의 허락을 받아 지어졌죠. 그렇지만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건물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이 성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가장 쓸모없는 그런 종교의 상징물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건물 자체를 우상하고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 대비되는, 비유되는 옛 종교의 울타리뿐이에요. 그 성전에서 사도들은 새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들을 성전에서 붙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의 심판대 앞에 세웠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내려지는 선고는 그냥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 신문대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들은 담대하게 전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분노하여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공회원이 점잖게 타일러서 채찍으로 치고 풀어주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채찍에서 맞고 풀려난 후 그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1절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어떤 핍박도 그들을 중지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욕과 핍박을 기뻐하며 넉넉히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마지막 복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복의 8가지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핍박과 비난을 받는 이들이여, 너희들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들은 이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복의 클라이막스죠. 하늘에서 상이 큰 복. 이 땅에서는 모욕과 핍박과 비난을 받지만 하늘에서 상이 큰 복, 이 복을 누렸던 거예요. 어떻게 이 사도들은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 안에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새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새 생명이 있었기에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모욕과 핍박을 받는 것 자체가 그들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능력이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만이 이러한 상황을 이기고 이러한 핍박을 이기는, 그러한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게 내어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할 때 이를 만류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말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들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곧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 그냥 내버려 두십시다. 그리고 예를 듭니다. 과거에도 드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을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다가 결국 사람들은 흩어져 버리고 다 소멸되지 않았나? 또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처음에는 추종하는 것 같다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다 소멸되지 않았느냐? 라는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들도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버려 둡시다. 무고하게 피를 흘리지 맙시다. 라고 중재를 한 거죠. 겉으로 보면 이 가말리엘은 매우 멋진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합리적이고 매우 균형 잡힌 중용의 사람이죠. 다른 공회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이고 분노하고 시기심이고 급하게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이 공회원들 같지 않게 그는 매우 절제 있고 그리고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참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도 역시 영적인 분별력을 없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과거의 두 사건을 들었죠.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많은 추종자들을 모았지만 결국 다 흩어졌지 않았냐. 그러니 두고 보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두고 볼 일이 아니에요, 사실. 명백하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의 역사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여러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감옥문이 열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돕는 일이 나타났고 이것이 지금 두고 볼 일입니까? 두고 볼 일이 아니죠. 이 가말리엘의 검증 방법은 내버려 두면 시간과 성공이 검증해 준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소멸되면 인간부터 나온 것이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검증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에 기초한 검증 방법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면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테러하고 있는 이슬람 집단도 적어도 수백 년 이상 지속된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념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진리입니까? 아니죠. 유교, 힌두교, 여러 종파들, 그런 이단들이 수백 년이 지나면서도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 그 진리입니까? 아니죠. 성공하면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성공하면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진리죠? 아니죠. 시간이 오래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공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의 시금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정한 새 생명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가를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일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으면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야 진짜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 그것이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부활할 것,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 생명의 역사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기다렸을 뿐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생명의 역사는 그 역사에서 사용되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관찰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나온 일들은 언제나 조직과 돈과 기술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운동은 언제나 조직부터 만듭니다. 그리고 자금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죠.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불시에 호련히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을 만들고 돈이 있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설교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에는 조직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부흥은 인간의 어떤 자원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의 움직임은 그 사도들이 결심하고 결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자 라는 운동으로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들 안에 있는 운동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운동력인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도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언제나 넉넉히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으신 영혼들은 열매를 맺고, 내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심지어 고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울타리와 껍데기로 모인 사람의 일들로 모였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새 생명의 역사로 모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새 생명의 역사로 모이는 모임이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설명되지 않아야 돼요. 가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좀 놀라시지 않습니까? 안 놀라면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 꼭두새벽 같은 시간에 지금 여기 앉아 있다니, 이게 놀라야 돼요. 놀라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결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난번에 선교 포럼에서 저희의 케이스를 발표했더니 미국 캘빈 신학교 수십 년간 선교학자였던 분이 그 리스판스를 하셨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의 개혁교단, 장로교단, 몇 개 교단, 한 교단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있다니, 이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안 놀라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난 30년 동안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직 우리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오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신 것이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 일하신 것 뿐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고, 우리 오늘의 교회가 조직을 움직여서 뭔가를 해본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보면 너무나 엉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직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사도행전적인 이 새 생명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